안녕하세요. 제가 좀 목이 잠긴 것 같아요. 날씨 때문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창세기 1장을 저희가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고 나머지 2절은 성도님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감사합니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쪽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폐허가 되고 참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생존자가 있다면 빨리 구조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생명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빨리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터키였는데 튀르키예로 바뀐 것이죠. 6.25 때 우리나라 와서 도와줘서 형제 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터키를 방문했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형제 나라라고 되게 좋아하고 잘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또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직도 전쟁이 있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지났지만 그런 것들 또 지진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일어난 일들 자연재해 해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 이걸 징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같은 건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노아 당시에도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날 것을 노아가
배를 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물에 잠겨 죽을 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신 그런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와 만나는 이웃, 친구들, 아직도 그 같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언제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리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1장에서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하늘의 궁창을 나누게 하시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서 이제 1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가운데서 채움이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우리가 짓고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이제 신혼부부가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 집에 살 수 있는 어떤 가구들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가구를 하나하나 들여놓고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을 놓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될 건가요? 사람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의 정점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우리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을 보게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관계를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광명을 둘로 해와 달,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그곳에 뭐가 살까요? 물고기들, 새들이 하게끔. 이제 셋째 날에는 그 같은 것들이 식물들을 해놓으니까 이제 셋째 날에는 그 같은 식물들 자라게 하고 심게 하고, 그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 갖고 그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다스리고 또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보면 제렘이라 하는데 하나님 형상 가운데 만드신 우리의 모습들이 원래 죄가 없었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하나님의 모든 그 같은 성품들을 담게끔 한 우리에게 이제 죄라는 것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를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던 하나님 넷째 날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무대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찬송하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들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무대 안에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허하고 혼돈한 세계에서
질서를 채우고 그 안에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기쁘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될 건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넷째 날을 잠깐 보겠습니다. 넷째 날, 이제 하나님 하늘의 두 광명 해와 달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 이 광명체는 빛을 보유하는 것, 발광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두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해와 달 두 광명을 만들어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명령하셨습니다. 징조는 여기서 징조의 뜻을 보면은 히브리어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흔히 기적에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 사건에 보여지는 표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 8, 9절에는 이제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징들, 징조들, 신명기 3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그래서 이 뜻에는 구속의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잘 관찰해서 그 질서가 규칙 있게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한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천기는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고 이 같은 징조들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때도 그 같은 자기도 죽음 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이 코앞에 왔어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이 그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귀가 막히고 눈이 멀고 마음이 단단해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징조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 때때는 손오는 날을 찾게 됩니다. 이사 갈 때 손오는 날 자기의 주관대로 해서 그리고 별별 것을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징조를 찾으려 합니다. 징조는 하나님께 부여하신 질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부족을 차나 집에 붙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태양을, 달을, 나무를, 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은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정된 시기, 거룩한 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증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구속이 필요하게 될 것을 온전히 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구속이 오실 그런 관계의 회복을 소망 가운데 품게 하십니다. 계절이 바뀌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 됐다가 이제 잠바를 입기가 이제 버거워요. 그래서 얇은 옷을 입게 되죠. 계절이 바뀝니다. 이와 같은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첫째 날과 넷째 날, 이 빛의 근원이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용어로 광명체가 있습니다. 하늘의 광명체에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이 있고 시간을 경과를 표시하는 기능, 땅을 비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 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된 것일까요? 아니요.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빛을 발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빛, 식물들에게 빛을 주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광명체가 명령받아 그렇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하려 함이하며 오히려 섬기려 한다고,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누가 섬김을 받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하늘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로 사람이 살고 새가 날고 있는 하늘. 둘째는 물리적인 것이 돌아가기 어려운 영적인 존재들만 있는 하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온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밤과 낮을 나누게 시킨 것입니다.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갖고 이 같은 것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루게 하셨어요. 하여라고 그러는데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누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완전히 더 이상 손대지 않을 정도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 받는데 기쁨으로 즉시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 두려워하고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생각이 주관이 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했을 때 그 같은 해와 달과 별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 있다면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지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지키기에도 어려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더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명의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8절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추라는 그런 단어는 어떻게 보면 사역 능동태로서 하나님께서 비추라고 시켜서 광명체가 이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하다, 빛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광명체들이 그대로 비추어서 땅을 밝혔습니다. 성도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 생명은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겠게. 우리 소금과 빛과 소금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광명체들이 하나님께 비추라 하니까 비췄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빛들을 천지를 창조할 때는 이 광명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빛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낮과 밤을 이제 비추게끔 하기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밝히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비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빛이 없다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보배로운 성령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까? 광명체들 하나님께 명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넷째 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관하다, 주관하게 하시고라는 그런 단어, 이 단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mem셀라란 이 단어는 다스리다, 관찰하다, 즉 큰 광명인 해와 작은 광명인 달이 낮과 밤을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날에 영역을 구분한 날이라면 이제 넷째 날 지금은 어떤 영역을 주관한 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든 이유는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통치 목적은 뭐냐? 땅을 빛으로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을 통치할 때 광명체를 주셨습니다.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이 부재로 생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밤까지도 통치하고 그리고 지옥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과 이 창조물을 신으로 경배하고 점성술을 발달시켜갖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들이 고대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걸 통해서 이용했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그것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꾸지 말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바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그와 같은 태양과 달과 돌과 그런 것을 썩어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썩게끔 만드는 경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와 같이 창조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동사니를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이 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우상으로 경배하고 있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우쳐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 물고기와 육축을 창조하신 하나님 명령입니다. 나르라 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이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 생물은 산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living soul이라고 해갖고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이 물이 죽으면 어떨까요? 새와 식물과 물고기 다 죽지 않을까요? 적조, 녹조, 녹조, 라떼 얘기는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바다의 염도를 조절하시고 물의 자정 능력을 통해서 그 같은 것들이 회복되게 설계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 물을 오염시키고 자정 능력도 손상시키게끔 해서 물고기가 죽고 식물과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다. 우리가 아느니라.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인다고요?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창조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성하라, 꿈틀거리고 무수히 많은 우글거리는, 마치 꿈틀거리는 것처럼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아닙니다. 먼저 누구한테? 복을 주시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것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찬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피조물에 적용할 때는 축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주다, 풍족하게, 그리고 증식, 번성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력과 번식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이제 나오겠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인간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 복을 받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와 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동물들에게 번식하라는 그런 종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엄마 아빠가 기다리겠죠. 손주가 나기를. 그렇게 그래야만 인구가 증가. 우리나라 어때요? 인구 절벽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영적인 아들들이 나와야 될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만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은 종류대로라 그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걸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질서 부분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종류대로 나옵니다. 씨 맺는 그 나무도 그렇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육축도 그 종류대로 그리고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 25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오직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 뒤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뒤섞이는 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서로 섞이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나오게 하고 만드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그 나무는 나무대로 짐승은 짐승의 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시켜서 우리를 따로 떼어 부르셨습니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됐겠죠. 믿는 자의 삶. 그래서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 오니까 성경책만 갖고 와서 봤다가 집에 가면 여전히 자크를 잠궈서 그냥 내팽개치는. 그래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르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 삶은 좀 구별되지 않을까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두 가지 창조 행위를 통해서 물을 내고 그 식물을 채우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그런 특성들을 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은 이 마지막 창조에서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형상을 만들 때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씩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들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길 뭘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실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런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갖기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그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 여전히 우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떻습니까? 우욕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들 등등한 디스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같은 내 모습의 옛사람의 옛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살기 등등한 모습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이 다음에 이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모습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그게 두려워서 가지도 못해요. 근데 만나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은 이제 죄로 인해서 달라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인간은 인간됨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참된 안식,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 제렘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건 깎다, 조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첫 번째는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다. 이 다스리고 정복하다는 그 의미에는 지배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짓밟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주권과 지배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얼마 했습니까? 식물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다스립니까? 사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그 같은 것을 주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같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읽은 대로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본체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며 중생한 자들이 이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 15장 49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 죄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의 형상이 이그러졌습니다. 그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합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롭게 되었음에도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복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을 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멘 아닐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고기 물 밖에 나오면 가장 행복합니까? 어디 있을 때요? 그 지은 대로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속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예쁜 성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을 어디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나요? 물질? 학교? 내 직장?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들어왔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지 않을까? 당신 안에 웬 행복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형상, 하나님 만드신 이 형상,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런 형상들이 회복됐음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들이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만드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에 불구하고 아주 여전히 내 안에 육신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그런 이 주님의 형상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서 또 교회 가운데 더 아름다운 사랑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